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2026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20절에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 각 사람을 하나님이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해 로마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인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게 가지가 살아가지만 점점 말라가고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그 몸이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따라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이 다 망가진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사랑 안에서 세워지도록,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몸으로, 그 몸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 자라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와 주권이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그 아름다움이. 그런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불순종의 영, 거짓된 것,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육체의 것들이 나타나요. 육체의 것들이. 육체의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자라나는데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량만큼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 분량은 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잖아요. 몸이 안 자라난다니까. 몸이 안 자라난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허물과 죄가 뭐냐? 허물은 뭐냐면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너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는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선한 것을 벗어나서 사랑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 수는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12절 로마서 3장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돼요.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물과 죄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재밌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먹으면 재밌죠. 음란을 쫓아가서 살아가면 재밌죠. 육신을 쫓아서 먹는 것, 입는 것, 가지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재밌잖아요. 이게 허물과 죄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13절에 로마서 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 입술로는 독사이도, 입에는 저주와 악도,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앞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로마서 4장 24절에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허물과 죄의 값을 지불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허물과 죽은 죄로 죽은 인생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은요, 허물과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허물과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럼 불순종은 무엇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안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는 게 뭐예요? 몸이 머리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허물과 죄, 육신의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떨어져서. 그럼 떨어져서 그 살아가는 그 인생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먹고 마시고 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에, 그 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그렇게 배불렀으니까 행복해. 그게 인생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럼 불순종의 영이 뭐예요? 영이라는 건 말이에요, 말.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걸 또 막 재밌다고 하고 막 즐겁다라고 하는 인생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나타내는 인생도 있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 몸을 죽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 이게 심해져서 탐심, 마음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우상의 섬기는 그 증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땅의 지체, 몸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불순종 가운데서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영역을 선을 넘어선 거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그러니까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영이 뭐냐면은, 그럼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인생을 뭐하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 육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는 것을 교회에서 막 자랑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영이 그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왜 사울이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뭐하였다? 청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역하고 완고하고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완고함, 이 거역하는 것이 자기 안에 꽉 인생 가운데 잡혀져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들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막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목숨 걸고 막아주는데 여러분 그게 왜 안 좋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좋게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핀잔을 주면서 제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 사탄 원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또 없느냐?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게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뭐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린 여인을 보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요. 이놈은 도둑놈이다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도둑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허물과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불순종, 공중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인생을 사탄이 밀가부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것 가지고 살았던 인생, 예수까지 돈 받고 팔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팔고 돈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고, 그 가정이 그의 삶이 다 망가지죠. 아니 여러분 돈 얻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얻을 때는 좋죠. 속여서 얻으니까, 남을 팔아서 얻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정신병 걸린 거예요. 정신병. 그래서 그 영혼이 정신병 걸려서 마지막이 뭐예요? 정신병 걸려서 마지막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늘날의 우울증, 조울증 모든 병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뭐가 자기를 바치고 있어요? 스펀지가 자기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아준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다 망가져. 요즘요, 게임하고 하잖아요. 게임을 보고, 거기서 음란물을 보고, 거기서 폭력을 보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나가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나가서 사기를 치려고 하고, 나가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그 영이 그 인생을 끌고 나가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이 사로잡혀져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중독이 되어져서.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에서 살리셨냐면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이 가운데서 살았죠. 저도 이 가운데서 살아왔던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신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안 그러면은 정말 세상으로 살았으면은 정말 쓰레기보다 못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 육신을 쫓아서, 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걸 자랑하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뭘 따랐다고요? 욕심을 따랐다고요, 욕심. 그러니까 육체,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먹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음란한 거, 잠자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육신이 원하는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을 쫓아서.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세상 풍조를 따랐던 인생, 불순종에 살았던 인생,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그걸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먹는 거 하나만 안 줘도 분노하고 화내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정말 안 돼요. 그게 이제 너무 막 살아서 중독이 되어져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살 길은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생이 재밌죠. 근데 다 죽어서 병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캠프 때 첫날에 와서 말씀을 첫날 스피커를 했었던 이종배 안수 집사였어요. 그 인생도 신학을 공부하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다니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주일날 운동하러 가고 주일날 놀러 가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다 같이 죽자예요. 다 같이 죽자. 아니,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것을 하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주변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죽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 있잖아요. 이 육체의 욕심 있잖아요. 이 욕심을 쫓아가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육체의 욕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싸움에서 지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 육신의 것들이에요. 그럼 육신의 것이 뭐냐? 19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이 육체의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 그 죽은 인생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소망이 없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 그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왜 몸을 드리는 게 중요하냐? 바로 이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육체에 길이 나 있어요. 길이. 육체가 원하는 걸 쫓아가잖아요. 음란을 쫓아가잖아요. 끝이 없어요. 욕심, 먹는 걸 쫓아가잖아요. 끝이 없어요. 가지는 거, 내가 가지는 거, 원하는 걸 하려고 쫓아가잖아요. 끝이 없어요. 인정받는 거, 끝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이게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니 육체의 것들이 내 안에서 점점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히는데, 그 열매의 증거가 뭐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게, 그럼 이거 하나만 맺히겠어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맺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서, 몸에 딱 붙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도, 죽음이 가까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들로 그의 삶에서, 그의 입술로, 그의 얼굴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것으로 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사는 거. 본질이,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살았을 때, 육체를 쫓아서 살았을 때, 세상 풍족,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육체를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1장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래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게 뭐냐면 거의 정신병 걸리기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해요. 헛된 말만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집에서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건 바로 거기 가기에 가장 위험한 징조예요. 징조.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망해진다는 게 뭐냐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뭐 음란을 따쳐서 별것을 다 쫓아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근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생각도 허망해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련한 마음, 마음이 미련해.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온갖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몸을 그냥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요. 마음에서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오늘날에 보면은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이게 이 음란함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동물들하고까지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화하게 되어져 있는 나라들까지 갔어요. 이게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미련한 마음의 상태로, 그러면 이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재밌다고 말할까요? 재미없다고 말할까요?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녀요. 이 정신없는 인생들이. 26절에는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뒀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욕심. 이게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이제. 28절에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이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상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마음이 살아갈 이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사기, 수군수군, 비방.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지금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육신의 것을 쫓아서 그 진노,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잖아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셨다?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이걸 못하게 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사랑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인생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의의 종, 말씀의 종으로 드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지체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허물과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해져요. 이게 외식이 돼요.
외식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중요한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어 표현에는 이게 좀 약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5절에 보면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그래요. You have. 이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근데 한국말로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have been saved.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말씀으로 와서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림을 받았는가 봤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덮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살아가겠어요? 이 허물과 죽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해요.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대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지 않으면,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몸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풍성함을 내가 받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은 이 육신과 이 마음의 정욕,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망가져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끝이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끝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우상이다니까요. 우상. 뭘 먹어야 끝날까요? 뭘 먹어야 먹는 것에 그렇게 탐심을 안 낼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게, 함께. 지금도 여전히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몸을 살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시냇가에 그 생명의 강에 심겨져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싸운다? 뭐가? 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가운데로 우리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이 몸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니까,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이 그 인생을 덮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종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 우리 몸을 드려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